9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1장 17절에서 1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7절에서 1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플레이 버튼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정지 버튼을 눌러 주시고 오늘 말씀 먼저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먼저 눌러 주세요. 자, 이제 오늘 보신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보신 말씀은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먼저 11장하고 12장하고 13장, 14장을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먼저 해드릴게요. 11장의 내용은 이제 역대상에서 역대하로 넘어오면서 이제 솔로몬의 정치로 연결되거든요. 솔로몬의 정치가 연결이 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서 이제 르호보암,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 몇 지파들이 유다 지파 외에 거의 다 대부분의 지파는 베냐민하고 빼고도 거의 대부분의 지파가 이제 배반을 하죠. 배신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여로보암으로 이제 주축이 돼서 새로운 왕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아픔이 이제 르호보암 시대 때 이제 생기게 되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고 이제 전쟁하러 가게 되는 내용이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죠. 그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제 르호보암의 이제 이제 18만 명의 용사들을 징집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러 가는데 이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하나님이 갈라놓으셨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못하도록 하게 되고 르호보암이 그 전쟁을 포기하고 다시 회군하게 되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성벽을 다시 이제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밑에 이제 위에는 북이스라엘이고 밑에가 유다면 그 밑에는 애굽이 이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들의 침략을 이제 방대하기 위해서 성읍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뭐 제사장이라 하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직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직분들을 계속 두고 있으면 결국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그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왜냐하면 계속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들은 가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이제 정치적인 계책이 바로 그 제사장들을 다 해임시키고 다 이제 그 직분을 해임시켜버리고 자신이 산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을 새롭게 세워버리는 그런 귀환은. 그런데 뭐 물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예루살렘 와서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이제 유다로 와서 월남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기화하는 그런 사건들도 발생하게 되죠. 어쨌든 그것이 11장 내용이고, 이제 12장은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유다를 치게 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12장에서 드러납니다. 르호보암이 좀 나라가 견고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강성해지는 것을 보는데, 이제 그때 이제 강성해져가면서 사람의 마음이 참 비슷한가 봐요. 르호보암도 마음이 조금 악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또 백성들은 이제 본받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애굽의 시사 왕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신앙적인 상황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시사 왕이 이제 침공하게 되고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들의 이제 보물과 그 왕궁의 보물들을 이제 약탈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르호보암은 세력이 약해져 가면서 결국 죽게 되죠. 그 내용이 12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3장에는 그의 르호보암의 이제 아들인 아비야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면서 다시 북이스라엘 왕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아비야는 이제 물론 밑에 애국과의 전쟁들을 통해서 이제 군사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든 한 40만 명의 정도의 군사력과 이제 위에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한 80만 명 정도의 이제 군사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전쟁을 붙게 되거든요. 이제 유다왕 아비야가 이제 에브라임 산중에서 이제 그 연설을 합니다. 그 위에서 연설을 하면서 언약의 불변성과 또 그 북왕국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여로보암 왕이 그들을 기습하게 돼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전쟁을 일으킨 거는 뭐 어쨌든 그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둘러싸였잖아요. 여로보암 그 왕의 군사들이 이제 그 아비야의 군사를 이제 둘러쌌거든요. 그래서 둘러쌌으면 전쟁에서 거의 대부분 집니다. 둘러싸인 중간에 있는 애들. 왜냐하면 앞뒤 도망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비야가 그 상황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비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든 이기게 달라고 무릎 꿇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주셨고 그들이 대성을 거둡니다. 그때 이제 여로보암의 군대가 8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5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이제 여로보암은 힘을 잃게 되고 또 이제 결국은 그 상황을 통해서 즉위한 지 22년 만에 죽게 되는 거. 그 내용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은 그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뒤의 이야기인데요. 아사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왕으로 알고 있죠. 아사 왕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서 이제 10년의 평화가 되고 그리고 우상들의 철폐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스와 세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14장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벌써 14장 1절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아사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또 3절에 보면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지금 르호보암 왕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죠.
그리고 한번 치임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이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갔지만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버리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정말 버리게 되는 상황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죠. 하나님만이 그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게 되죠. 물론 아비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짖게 되고 대성을 거듭긴 했지만 아비야 또한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아사 왕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선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정치하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정말 이스라엘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제일 문제점은 우상인데 그 우상조차도 제거해버린 그런 일을 감당하죠.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4절하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한 사람의 올바른 지도자 아사 왕 때문에 그 나라가 평안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평안함을 누렸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평안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 항상 너무나도 힘들고 물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있지만 너무나도 마음조차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안함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많이 힘들고 지금은 종교 생활에서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칙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평안함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축복의 삶으로 닮아가시는 저희 가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에 평안함을 누립니다. 저희 강원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소리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